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을 본문으로 인생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요셉이라는 인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끝으로 가면서 원래 말하고자 했던 주인공을 다시 주목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길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항상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픔, 또 야곱의 결정, 야곱의 기도,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이야기와 아들들의 이야기 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끝에서는 드디어 성경은 야곱을 중심에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삶은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형 에서와 장자권을 거래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노동해야 했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딸 디나가 강간당하여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복수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깊은 슬픔을 감당해야 했고 또 처절한 기근의 고통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재회하고 애굽에서 17년의 삶을 또 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2족장의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야곱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시작. 네, 방금 읽었던 28절 29절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애와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에게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곧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꾀와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생 끝에서 발견하고 인생 끝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이것을 오늘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야곱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속이던 자와 같은 우리의 삶, 그 삶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애의 사랑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하나님으로 물들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난의 시간은 더 깊게 하나님으로 물드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힘겹고 오늘 고난의 부분을 지나는 우리 인생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물들이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울 때, 삶이 흔들릴 때, 그때 잠잠히 인애와 성실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이 새벽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여정이다. 시작.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여정이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을 배우는 여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방향을 맞춰가는 여정이다.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서 애굽에서 17년을 더 생존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당대 가장 화려한 국가였습니다. 당대 가장 화려한 국가의 총리의 아버지로 17년을 살았으니까 이전의 가나안에서의 삶, 기근에서 막 어려웠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 또 넉넉함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고센 땅에 분리되어 살았을지라도 애굽에서 야곱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삶은 요셉이 생존하는 한 결코 힘겨운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장사될 땅이 가나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여러분,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있는 약속의 땅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것은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자 정체성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본향, 믿음의 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아들아, 내가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 이것은 단순한 유언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믿음의 방향성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성,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아들들아, 요셉아, 네가 지금 총리지만 네가 머물 곳은 이 화려한 애굽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야 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과연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야곱이 던지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곧 여러분 오늘 무엇을 그렇게 사모하고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혹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만족하면서 더 만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애굽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마치 하늘에 신분을 둔 우리가 애굽이 우리의 마지막 본향인 것처럼 쌓고 저장하고 누리며 살려 하지는 않는가? 이 새벽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야곱처럼 미련 없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방향성을 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방향을 바로잡으면 그리 무거운 거 아닙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방향 다시 바르게 잡으면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신앙의 방향성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침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나침반처럼 믿음이 방향이 분명해지는 은혜. 흔들리다가도 아버지 어머니 가까이만 가면 다시 내 믿음의 초점이 바른 방향으로 조정되는 그 은혜. 오늘 마지막 절 말씀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야곱이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마 몸을 움직이기가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침상 머리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마지막 침상에서조차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야곱처럼 우리 인생 두 가지,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을 깊이 물들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위에서 인애와 성실을 배우며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오늘 주어진 하루도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로 물들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안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마지막 시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서 흔들리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윤성원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반주자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반주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조은유 교회가 하나님께 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간구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 교회의 반주로 섬기는 귀한 지체들의 손을, 중심을,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 성진이가 구하나사 증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 눈생활의 마지막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제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